6장 4절에서 9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7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2013년 세계 종교 현황을 보면은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슬람이 공식적으로 이슬람교를 자기의 신앙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70억 명인데 70억 중에서 20억이 이슬람 무슬림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어디일까요? 두 번째가 힌두교랍니다. 힌두교가 지금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종교가 뭐냐면 유대교입니다. 이 세 종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종교,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이 외부 선교나 전도를 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선교사 파송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와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네 자녀를 무슬림으로 만들어라. 이게 이 사람들의 평생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힌두교도 뭐라고 그러냐 하면 내 자녀 속에 있는 힌두를 발견하게 하라. 이게 가르침이에요. 유대교는 뭐라고 가르쳐요? 내 자녀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유대인들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작 선교한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지만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자녀에게 신앙 계승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유럽은 기독교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슬람교가 분포되어 있는 소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대부분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슬람 국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유럽에 들어가서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유럽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게 전세가 역전돼요. 나중에는 인구가 다 무슬림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공식적으로 영국을 이슬람 국가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하브르타라는 이 책을 쓴 박종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이 호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호주에서 두 교회를 목회했다는 거예요. 한 교회는 한인교회고 한 교회는 호주 현직교회를 목회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호주 현직교회에서 한국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는가 알아봤더니 호주 현직교회 목회자가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주 현직교회에 목회자가 없어요.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최대 교단이라고 하는 장로교가 호주에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웨슬리의 후예라고 하는 감리교단도 문을 닫았습니다. 회중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주에 아주 굉장히 크게 건물을 지어놓은 이 교회들이 서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지어놨는데 지금 그 큰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20-30명의 노인분들 외에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경제적인 능력으로는 교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교회를 합병을 해가지고 한 교회는 광고를 내는 거예요. 신문에 광고를 내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고 술집에서 사가고 라이트클럽에서 사가고 또 결혼식 웨딩 업체에서 그걸 사는 거예요. 또 교회는 안 가면서도 이 교회 분위기에서 결혼하는 건 좋아한대요.
그래서 웨딩 업체에서 사가지고 웨딩홀이 되는 거예요. 술을 먹는데 교회에서 술을 먹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술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 교회들이 얼마나 이런 현실이,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한 가지 이유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자기들은 믿음이 좋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는 실패했던 거예요. 자녀 때까지 믿음이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망해도 폭삭 망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에 이 목동에 이사 오신 부임을 해오신 목사님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다 보면 건물도 꽤 크고 딱 보이는 교회예요. 길에서도. 근데 이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제를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예요. 몇 명밖에. 학생부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교회에 지금 성도가 80명이 출석한대요. 다 대부분 제일 어린 분이 60대 초반, 70대, 80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없고, 이 교회는 20년 후에는 존재하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교회가 합병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교인들은 없어요. 그러나 건물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이쪽은 젊은 목사님인데 건물은 없는데 교회가 성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유행도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보통 저희가 미국 교회사를 공부할 때 미국 교회의 현재가 한국 교회 10년 후의 모습이래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 모습이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호주 교회 모습이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 모습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그러므로 세계 선교의 시작은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를 하면서 정작 내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희망이 없습니다. 최근 어떤 선교단체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자녀들이 20살이 되었을 때 신앙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비율이 몇 프로냐? 16%래요,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분들의 자녀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의 비율이 16%래. 16%.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만나서 신앙을 갖는 비율이 10%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비율이 6%밖에 차이가 안 나요. 목사님의 자녀나 장로님의 자녀나 권사님 자녀의 자녀들이 왜 신앙을 갖는데 실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계승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세태는 점점 심각해질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신앙 계승 비율은 몇 프로인지 아세요? 99%입니다. 99%. 유대인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아다니고 방황하고 다른 나라에 섞여서 온갖 핍박과 박해를 받고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 계승의 비율이 99%,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살기도 바쁘고 살아남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계승을 할 수 있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그런데 내 자녀들이 앞으로 교회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민족에게 선교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요. 제가 그렇다고 선교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계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그래요. 쉐마. 우리 오늘 본문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흔히 쉐마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해요.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한글 성경어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쉐마라고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들으라. 즉 이 히브리어도요, 주어가 제일 먼저 와요. 그런데 강조할 때는 동사가 먼저 와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99%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신앙을 계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쉐마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쉐마의 목적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게, 쉐마가 영재를 만드는 학습법이다, 쉐마가 똑똑해지는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쉐마는 똑똑한 애들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쉐마는 뭐예요? 쉐마의 목적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쉐마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게 쉐마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실천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6절부터 9절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바로 성경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부터 7절 상반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이 6절 읽어주시고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할 때, 그러면 너는은 누굴까요? 너는. 여기에서 너는은 부모일까요? 자녀일까요? 이거 자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너는 마음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너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인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애들만 성경 암송 딥다 시킵니다. 자녀들이 암송을, 성경 암송하는 것을 실패하는 이유, 학을 띠는 이유가 부모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제가 제 경험담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방학에 아이들하고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한 가지 아이들과 미션을 했어요. 로마서 전체를 우리 영어로 암송해보자. 한글과 영어로 암송해보자. 아이들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제가 뭘 걸었거든요. 아이들이 갖고 싶어하는 걸 걸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막 불을 켜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실제로 로마서 1장 전체를 영어로 한글로 암송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 2장부터는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저 때문이었어요. 아이들이, 제가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아이들이 계속 암송을 하면서 저한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디까지 했어요? 나는 아직 안 했어. 아빠는 지금 바쁘니까 너희들 먼저 해. 나는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어. 중간중간에 계속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어디까지 했어요? 우린 여기까지 했는데 나는 아직도 못했어. 너희들 열심히 해. 어쨌든 아빠는 따라갈 거야. 그러다가 따라가질 못한 거예요, 제가. 그러더니 나중에 이 아이들도 아빠가 안 하니까 1장 하고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부모는 안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막 시키는 거예요. 제일 교육에 있어서 좋은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데, 이 새긴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날카로운 물체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파서 글씨나 도형을 만들어내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 암송이에요. 즉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 새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말씀을.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데, 이 가르친다는 것은 이 동사가 연결된 동사예요. 즉 내 자녀에게도 말씀 암송을 가르치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보통 3살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작해서 13살 성인식을 치를 때까지 모세오경 전체를 완벽하게 암송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총 절수가 몇 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없으세요? 5884절입니다. 그런데 5884절을 3살부터 13살까지니까 10년 동안 암송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 이게 딱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한 해에 1년에 588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어려서부터 평균 10년을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해요. 성년식을 하는데 그 성년식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성년식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 되는 성인식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 아이들이 탈무드를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년식은 이제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암송을 지겨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암송 얘기하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겨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아이들이 암송을 지겨워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암송하지 않아요. 야, 그건 젊은 애들이라는 거지. 나이들은 내가 뭐 하라고 그걸 하냐. 부모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 암송은 머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두 번째는 암송할 때는 암송에 초점을 맞춰야 돼. 암송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외의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암송을 오히려 싫어해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도 이렇게 탁자에 둘러앉으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체크를 하고 소리를 내는데 그러는 거예요. 암송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군대도 아닌데 너 체력, 너 자세가 이게 뭐야? 말씀을 암송하는데 너 허리 펴, 고개 똑바로 해. 그 아이들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 안성 이 성경 암송학교 안성 캠퍼스에서는 아이들 암송하는 장면을 보면 막 아이들 돌아다닙니다. 막. 그러면서 암송해요. 그리고 막 떠들면서 암송해요. 계속 소리를 내면서 암송해요. 아이들은 그렇게 암송시켜야 돼요. 똑바로 앉아, 허리 펴, 차렷, 뭐 이러면 안 돼.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암송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암송은 저녁 때 하거든요.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나중에 암송하는 걸 이렇게 하면은 제가 암송만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막 폭소를 터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웃어? 말씀을 암송하는데 어디 그냥 웃고 경망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시간이 막 즐거운 거예요. 아빠가 암송하다가 막 틀리고 암송 이상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암송 시간이 웃음으로 막 가득 찹니다. 근데 그거 다 허용해야 돼요. 암송은 어쨌든 재밌는 시간으로 기억돼야 돼요. 암송을 할 때 큰 소리로 암송해야 됩니다. 막 어떤 분은 암송하라니까 막 머리띠 두르고 막 공부하듯이 이렇게 하면 암송이 안 돼요, 여러분. 암송은 어떻게 하냐면 소리를 내서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막 글씨 써가면서 막 동그라미 치고 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암송하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데,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디에 있게 하라고요? 내 입에 있게 하라는 거예요. 입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니까 마음에 새기면 되죠 그러면서 성경 암송 안 해요. 마음에 새겨야죠 그러면서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큰 소리로 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암송은 신앙생활의 알파 오메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암송은 삶이에요.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580절 정도를 암송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모든 삶의 포커스가 여기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암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다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그동안 얼마나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아이들을 교육부서를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 수련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수련회 갔다 오면 3일 안 가요. 은혜 받은 게. 어디 뭐 특별한 프로그램 하면 나중에 그거 할 때는 좋은데 나중에 다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놓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원상복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이 아이들의 평생 그 말씀 안에서 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들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성경암송학교를 이끌고 계시는 박종신 목사님은 한국교회 모든 프로그램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가지고 교회를 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암송으로 다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암송은 질리지도 않아요. 말씀 암송은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암송되면 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면 그들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두 번째는 강론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우리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강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국적인 사고인데요. 우리는 이 강론이라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떤 걸 생각하냐면 설교를 생각해요. 그럼 장로교에서는 강도사라는 게 있거든요. 강도사 직분이. 이게 뭐냐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정식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을 위임받는 도를 강화한다. 그래서 이 의미가 있어서는 강론하면 어떤 설교, 강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설교나 강의가 아니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집에 있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걸 보면 강론이 설교가 아니에요. 왜? 설교를 누워서 어떻게 들어요? 일어나면서 어떻게 들어요? 길을 가면서 어떻게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론은 설교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강론은 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강론은 바로 여기에서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들어오면 뭐가 나오죠? 대답을 하게 되죠. 대답이 나오면 뭘 하게 되죠? 그 대답이 나오면 토론이 일어나요. 그리고 토론을 하게 되면 설명을 하게 돼요. 이게 하브루타가, 이걸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고 해요. 하브루타. 이 강론을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토론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하브루타는 마음에 새겨진 암송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켜보니까 암송한다고 그 말씀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암송하게 되니까. 아빠,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질문이 저절로 나오죠. 암송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러면 그 대답을 해주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자꾸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토론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설명을 또 해줘요.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하브루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브루타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암송을 하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브루타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암송이 전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순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늘 너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맞아요. 이 하브루타는 3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학습법인데 요즘은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이 하브루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걸 막 교육학에서 굉장한 현존하는 최고의 학습법이다 이렇게 해서 막 일반 교육학에서 일반 학원에서 이걸 가르쳐요.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학원 가서 그걸 배워옵니다. 그런데 이 학원에서 또는 일반 세상에서 가르치는 하브루타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가지고 안 해요. 책을 가지고 해요. 백설공주 이야기. 그걸 가지고 하브루타를 해요. 물론 그렇게 하면 하브루타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나 방법은 가져갈 수 있지만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정한 하브루타의 유익은 얻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반드시 말씀으로 해야지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하브루타를 3600년간 이어왔는데 교육학자들이 또 유대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들의 민족의 탁월성,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요. 근데 그들의 그 민족의 탁월성은 어디에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IQ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두뇌가 아니에요. IQ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전 세계 민족들의 나라의 IQ입니다. 평균 IQ. 그런데 이 보라색이 105 이상이에요. 평균 IQ가 105 이상이에요. 이 보라색인 나라는 지금 다 어디에 분포되어 있냐면 동북아시아에 분포되어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죠. IQ가 좋은 거죠. 특히 한국은 전 세계 IQ 지능지수 검사에서 넘버 2입니다. 평균 106이 홍콩, 그리고 한국이 105, 2위예요. 근데 사실은 홍콩은 나라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중국에 귀속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은 민족은 한국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저쪽이거든요. 저기 아프리카와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선 있는 저기 어떤 색깔로 표시되어 있냐면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95예요. 95.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생 IQ가 2자리 숫자인 것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고 나는 머리가 나빠 그래서 늘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 IQ는 평균보다 높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민족의 탁월성의 이유는 두뇌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있느냐? 그들의 민족의 탁월성은 IQ나 머리에 있지 않고 밥상머리 대화와 베갯머리 교육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고 자연스럽게 토론하고 그리고 누워있을 때 베갯머리에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바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이 교육을 통해 탁월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습법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아마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실천했던 것이지 그렇게 했을 뿐인데 교육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방법은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학습법이에요. 왜 하브루타가 이렇게 뛰어난 학습법인가?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서로 설명하는 방식의 교육이에요. 즉 서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니까 교육 효과가 90% 이상 나타납니다.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 그 강의는 어떻게 되냐면 남는 건 몇 프로? 5%. 하루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저는 설교가 왜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지 알아요.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기막힌 설교를 들어도 일주일 지나고 오면 여러분 지난주 설교가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지금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할렐루야. 네. 예. 여러분 이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막 지금 은혜 받는 표정을 지어도 속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믿지 않아요. 강의 듣기는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로 설명하기는 90% 이상이 남는다. 그러니까 서로 설명하기가 시청각 교육보다도 뛰어나고 시범 강의하는 것보다도 뛰어납니다. 이걸 누가 개발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교육과 자녀 교육이 이렇게 하브루타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 무식하게 암송해야 합니다. 하브루타를 하고 싶어도 미천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한번 여러분 모아놓고 우리 이제부터 하브루타 합시다. 미천이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들 해요.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니까 하브루타는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암송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들 해요. 쓸데없는 소리들 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브루타를 하면 저는 효과가 있어요. 뭐의 효과가 있냐? 첫째,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강론하는 이것을 1년, 2년, 10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첫 번째, 이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첫째, 성품이 달라요. 성품을 잡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학습. 그래서 하브루타를 하는 아이들은 일반 학교에서 배우는, 한 학기 배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브루타를 하는 양이 엄청나요. 세 번째는 신앙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말씀을 영어로 암송하면 영어까지 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얘기해야 좀 귀가 뜨이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은 문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표현들이에요. 문장으로보다 훌륭한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믿건 믿지 않건 그냥 이건 필독서예요. 필독서. 성경은 이것처럼 문학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암송한다, 그것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 여기에서 다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저녁에 말씀을 하루에 한 절 암송을 하는데 한 절은 한글로 또 그것을 영어로 암송해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이게 될까 했는데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해요. 그렇죠? 목사님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전혀 상관없어요. 요즘 아이들은 발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 혀랑 다르더라. 아빠 발음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 학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보면 학원의 시간을 다 뺏기니까 부모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신앙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심지어는 주일에까지도 아이들을 학원에 뺏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공부의 기쁨, 배움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지겹고 지루한 것이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작 부모는 여러분 그 사교육을 위해서 누군가는 그 돈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맞벌이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녀의 사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정작 부모가 자기 아이를 케어할 시간은 없어요. 자기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내 아이를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엄마를 위해 학원을 보내나요? 부모님을 위해서 학원을 보내나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원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부모와의 시간이고 부모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되어져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데,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부모를 스스로 떠날 때가 와요. 홀로서기 할 때가 와요. 그때까지는 부모에게 주신 책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냐는 거예요. 왜?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 나는 내 아이를 케어할 수 없고, 내 아이를 돌볼 수 없고, 내 아이를 누군가 남의 손에 계속 맡겨야 한다면 뭘 위해서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시기가 좀 다른 시기였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아이들 떠나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생활을 해야 된다면 돈 벌기 위해서, 아이들 사교육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 때문에, 하나님 사명 때문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암송을 지켜보니까 아이들 학원 다니면 암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시간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무슨 교육이고 양육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학원 다 포기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보내세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확보하세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을 보내세요. 학원에서 살게 하지 마세요. 참 아이러니하는 거예요. 제가 학원 선생님으로 있는 제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학원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학원 선생님이면서. 저는 학원을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학원을 하실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하십시오. 세상 분위기와 교육에 따라가는 학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나의 돈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아이,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어떻게 세울까에 대한 고민과 철학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사회 분위기와 불안해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 버는 건 이건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여러분, 테필린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우리 8절 말씀, 이게 테필린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여러분, 테필린은 한글 검색창에 치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 테필린에 관심이 없어요. 하브루타에는 엄청 관심이 있는데 테필린은 뭔지도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쉐마의 명령 속에 성경 암송 하브루타 테필린이 들어가 있어요. 이 테필린이 무엇인가?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는 게 테필린이에요. 자, 한번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모난 상자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마에 붙이고 손에 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이마에 상자 같은 게 있죠? 저게 테필린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손에 끈을 묶고 이 손에도 매요. 이게 테필린이에요. 그런데 이 테필린은 그냥 상자가 아니라 이 상자 안에 보면 4칸이 되어 있어요. 4칸이 되어 있어서 이 4칸에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칸에는 구원의 말씀, 두 번째 칸에는 헌신의 말씀, 세 번째 칸에는 신앙계승의 말씀, 네 번째 칸에는 축복의 말씀,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자, 구원의 말씀, 구원받으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게 없어요. 구원받으면 장땡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다 끝나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어디로 나가야 돼요? 헌신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헌신을 하게 되면 신앙이 자연스럽게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이 계승되면 하나님 복 받는 가정이 돼요.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경도 불타고 탈무드도 불타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어디에 두냐면 테필린에 둡니다.
태필린. 이 사람들은 늘 말씀을 지니, 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동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태필린은 존재 이유였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어온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올 초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 가정에서 태필린과 성경 암송과 하브루타를 지금 임상 실험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올 1년 동안 이걸 하고 내년에 발표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집사님들이 주위에서 계속 목사님 뭐예요?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중간 보고를 다음 주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설명회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과 아침에 아이들이 밥 먹기, 우리 식사하기 전에 30분 전에 일어나서 아이들이 30분 전에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태필린 책자가 있어요. 그 네 가지로 돼 있는데 구원의 말씀 109절, 헌신의 말씀 109절, 신앙계승의 말씀 109절, 축복의 말씀 109절로 돼 있는데 저희가 아침마다 이 109절씩 낭송을 해요. 즉 오늘은 구원의 말씀이면 구원의 말씀 109절을 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일은 헌신의 말씀 109절, 그 다음 날은 신앙계승, 그 다음 날은 축복, 그 다음 5번째 되는 날은 또 구원의 말씀. 이렇게 해서 매일 109절씩 낭송을 하는데 시간을 재보니까 20분 걸리더라고요. 20분. 여러분, 이렇게 벌써 아이들하고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 인도를 할 때 제가 첫날은 그 로테이션이 돌 때 제가 먼저 인도하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이 돌 때는 제 첫째, 그 다음에 둘째, 그 다음에 제 아내를 셋째라고 그럴 뻔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하면 또 그 4번 지나가면 또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매일 아침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달라지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한지 한 4개월 정도, 3개월, 4개월째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말씀을 저절로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9절의 5분의 1을 아이들이 암송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거는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보통 이것을 처음 하셨던 분이 60이 좀 안 되시는 5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는데 1년 동안 이걸 매일 했는데 1년 후에 409절을 다 암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막 공부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통성으로 낭송하면서 이게 저절로 암송이 되어지면서 가장 좋은 거는 암송을 떠나서 아침마다 말씀을 아이들과 같이 선포하고 낭송하고 시작하니까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이들이 일찍 일어납니다. 저희가 깨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는데 그 시간을 아이들이 기다려요. 막 흔들어 깨가지고 너 앉아 이게 아니라 심지어는 제가 밤새서 설교 준비하느라고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종종. 그런데 제가 못할 때에도 아이들이 깨워요. 아빠 하자고. 그리고 제가 못하면 자기들끼리 앉아서 하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의 일과가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아빠가 못하고 아빠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면 엄마가 해도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제가 간증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달라지는 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가정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나중에 제가 간증할게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신앙이 말씀 안에서 체계적으로 세워져요. 이 네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체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있는데 그냥 자기들이 가만히 있으면서도 뭘 계속 웅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죠. 너 말씀 그거 어떻게 외웠어? 그냥 다 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아내는 안 돼요. 이게 저희는 한 8분의 1, 9분의 1 암송했을까? 근데 아이들이 훨씬 빠른 거예요. 저는 이렇게 1년을 하고 이렇게 2년, 5년, 10년을 한다고 보면 이 409절을 만약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409절 암송하면요. 이 네 가지 뼈대의 409절을 암송하면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 아이들은 어디에 갖다 놔도 이 아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저희는 이 409절을 넘어서서 더 많은 구절을 암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음 주에 한다는 거예요. 이걸 다음 주에 저희 가정이 어떻게 하는지 시범을 볼게요.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20분 테필린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9시 반에 암송하고, 암송 끝나면 한 3일 후에 그 성경 구절이 딱 한 절로 돼 있는 게 아니라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니까 한 절씩 하루에 암송하고 3일 후에 하브르타하고 하거든요.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다 할 수 없으면 테필린만이라도 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 교재가 있어서 인도하면 하는 대로 그냥 선포만 하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쉐마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앞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슨 대가이냐? 다음 세대의 미래를 사탄에게 송두리째 빼앗길지도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사탄에게 빼앗길지 몰라요. 아, 목사님 그거 너무 과하신 말씀 아닙니까? 뭐 우리가 신앙교육을 위해서 암송도 하고 하브르타도 하고 테필린도 한다는 거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탄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뺏긴다는 건 너무 좀 과한 말 아닙니까?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신명기 6장에서 4절 9절에 있는 여기에서 말씀을 어디에 매라고 되냐면 손목에 매고 내 이마에 붙이라, 표로 삼으라고 그래요. 내 손목에 표로 삼고 이마에 표로 삼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이 손목과 이마에 표로 삼을 정도로 말씀을 각인시켜 주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와 우리 자녀들의 손에 뭐가 어떤 표를 받게 되냐면 짐승의 표 666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짐승의 표 666이 나오는데, 이 짐승의 표를 어디에 줘요? 이마와 손에 줘요. 오른손에. 근데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말씀이 표로 삼아야 되는 자리예요. 이 부분을 제가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 제 설교 시간이지만 우리 이찬수 목사님이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이 본문 13장 16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금 어디에 표를 받게 합니까? 오른손에나 이마를 받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짐승의 수 666을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려는 이 짐승의 시도는요, 구약 신명기서 6장 8절 말씀을 도용한 교활한 시도입니다. 자, 신명기 6장 먼저 4절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들으라가 쉐마입니다. 원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6절부터 9절까지가 쉐마 교육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다음 둘째 짐승이 도용한 8절 말씀이에요.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오늘 여러분 이 둘째 짐승이 그 666을 어디다가 오른손과 이마에 임박으려고 하는 그것은 신명기 6장에서 쉐마예요. 쉐마. 오늘 여기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시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이 명하신 이것,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쉐마 교육이 실패했습니다. 목사인 저부터가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장로 권사할 것 없이 자기는 믿음이 좋은지 몰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쉐마 교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놈의 대학이 이게 마귀가 돼가지고 이놈의 이 학원 때문에 온통 공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새기고
각인하라고 하신 이 쉐마 교육을 실패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이 쉐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666 짐승의 숫자가 지금 각인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무서운 마귀의 공격 앞에서 이거와 맞서기 위해서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이 회복이 돼야 돼요. 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단순히 그것을 뭐 하브루타 하고 테필린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이렇게 하자는 것에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를 세상에 빼앗길 것인지 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아이들이 될 것인지,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믿음이 좋은데 내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다닌다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 떠나서 천국 가지 못하는 세상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만큼 마음 아픈 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내가 내 자녀를 어디로 몰아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금 우리가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한 부모들과 자녀들의 이 불안한 심리,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도 그렇게 안 하면 왠지 나는 뒤떨어지고 우리 아이들 뒤처질까 봐 불안한 거죠.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 현혹되어서 여러분 무조건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내가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여기에 다 있으니까 신앙교육은 아예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지 몰라도 세상에서는 연봉이 높은 곳에 들어갔을지 몰라도 신앙 다 까먹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돼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얼마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이 쉐마의 말씀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 계승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직장 구하는 그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냥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시대로부터 안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암송되어지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수십만 원씩 들여서 과외와 학원을 보내는 건 아깝지 않지만 내 자녀의 말씀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에 재정 투자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돈은 들어가도 나오는 게 없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냥 그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면서도 교육부서에서 필요한 거 하나도 마련해 주지 않고 다 알아서 만들어서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재정은 다른 데 쓸 때가 많다고. 여러분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교육부서가 원하는 건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공간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싶어도 배우고 싶어도 공간 때문에 이게 허락이 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열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중심을 잡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을 하는 우리 교회,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요. 그런 분들 여러분을 책임지세요. 여러분을. 왜냐하면 이건 자녀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 앞에 좀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주님 맡겨주신 자녀 양육에 대한 사명과 책임은 내가 다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정말 말씀을 신앙 계승하는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명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물결과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세워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될, 양육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어느 순간 빠져 하나님 사로잡혀 내 아이들을 세상으로 밀어넣고 세상으로 몰아넣는 하나님 연약한 모습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커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쉐마를 회복하게 하시고 쉐마의 명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내가 명령하는 이것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하나님 이것을 몸에 지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린이 주일, 다음 세대 주일을 맞이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몰아넣고 세상의 방법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세워져서 이 시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여 쓰임받다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